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민족주의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네에 가서 바로 이 느네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그들에게 바로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외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네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느네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반대 방향이었던 바로 다시스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뱃삭을 주고 그 다시스를 향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이 가고 있는 그 도중에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바로 그 배를 혼란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바로 요나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음을 바로 이같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는 겁니다. 요나가 바로 요나가 당첨이 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가 죄악을 짓고 달아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꼬집어서 그를 바로 찍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요나를 향해서 이방인들이 질문합니다. 오늘 그 이전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장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여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냐 라겠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고국이 어디냐, 그리고 직업이 뭐냐. 아주 곤란한 이야기죠. 요나는 자기 자신이 예언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고 하는 것을 거기서 드러내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치 않으면 이와 같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네가 제비가 뽑혔는데 바로 이같이 이 파도가 너로 인해서 그런 거냐? 바로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지금 바로 이같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귀한 뜻을 전해야 될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더니만 이와 같이 어려움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바로 같이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한 자입니다. 저는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이면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신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폭풍우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결국 9절에서 12절에 자기의 불순종을 이방인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토록 수치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광풍을 요나에게 바로와 같이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풍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느네의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일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이토록 폭풍우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광풍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사명 가운데 다시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해서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요나는 바로 사람들에게 광풍의 원인이 내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보다는 그 다음에 취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너희가 그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라. 바로 내가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다시 순종하지 못했음을 알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회개보다도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쪽을 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보다도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수르와 같이 잔인한 민족,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악독한 민족은 용서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참여해서 살려달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차라리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잔잔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나가 아수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수르에 대한 증오와 그리고 또한 잘못된 판단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잘못된 판단과 증오심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좌초되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용서할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수르가 그토록 잔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토록 정말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하나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요나는 이와 같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가 바로 회개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3절과 14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정정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긴다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귀한 사명자인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 사공들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바다로 자기 자신을 던지라고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같이 사공들은 가능하면 배를 육지로 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같이 그를 어쨌든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했어요. 여러분, 무리가 여호와께 누가? 바로 이 사공들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요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나는 바로 같이 정말 느느웨가 그 정말 이와 같이 구원받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에게 바로 멸망해서 구원시키라고 내가 가서 외치기보다는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나 이와 같이 생각했는데 정작 이 사공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고 구하오니, 그리고 또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바로같이 사공들이 부르짖음에 불구하고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말 그 귀한 주님의 뜻을 수행할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귀한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요나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15절 16절 볼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하겠어요. 여러분, 배에 탄 무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 뜻을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여기서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다를 주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은, 여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그 뒤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실상은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히려 믿는 요나가,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선택받았던 요나가 믿는 사람이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풍랑에 잠잠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다시 돌이켰으면 풍랑이 잠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정말 그를 징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인간은 하나님 뜻을 저항할수록 더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정말 길을 온전케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더 비참해졌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바다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길이고 하나님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17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지라. 아멘. 요나는요, 사명을 거부하고 마침내 죽음을 선택해서 바다에 던졌다겠어요. 아마도 요나는요, 자신이 죽으면 느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거보다는요, 내가 바로 느네에 가서 외치기보다는 바로 사명이 정말 내가 죽음을 선택해서 내 사명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느네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의 그 같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토록 사명을 저버렸던 그에게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거부했던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예비한 한 가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를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 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요나에 대한 하나님 뜻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여기서 사랑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큰 물고기입니다. 바다로 던지어서 그의 사명도 끝나고 그의 생명도 끝나면은 바로 요나의 모든 하나님의 뜻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를 삼키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사랑과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 요나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불순종하는 무리였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주님의 뜻에 위반되어 있지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에 기도하는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깨워주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건 무엇이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그리고 사랑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통해서 바로같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느니웨가 바로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었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면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요나가 던짐을 받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하여금 그 요나를 삼키게 만든 것입니다. 물고기는 요나의 사명을 이끌어주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죽음으로써 사명을 거부했던 요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이 철저히 내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붙여서 세상을 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행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려고 하는 잘못된 삶을 이끌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을 수행하지 못하고 편협함 속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그르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에 점점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만들 그러한 환경과 장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애나 장벽, 내 자신의 편협되고 잘못된 사고와 그리고 잘못된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그 모든 장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기도시키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만들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 우리의 삶,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지냈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으키는 귀중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